성경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부터 31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12제자 중의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교회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자주 교인들에게 때로는 명령처럼 들리고 때로는 강요처럼 들리는 그 표현들을 자주 쓰는 게 있습니다. 믿으라 또는 믿음을 가져라. 믿으면 알게 된다. 믿음이라는 명사와 그리고 이 명사를 가지고서 생활을 하는 동사형으로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믿음의 본질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것을 자기 주관적으로 하며 자기 형편대로 합니다. 다들 믿음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다 그걸 핵심 단어 중에 하나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그게 함축하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기 전에 또는 그것을 알지 못한 채 믿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품고 있는 전통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래서 제일 그 테두리는 다 기독교인 같고 믿음의 공동체 같습니다. 그런데 그 한꺼풀을 벗기고 진피를 건드리면은 믿음은 3인 3색입니다. 대개는 믿음이라 말할 때 이런 개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각기 다르고 아마 이런 예를 들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내가 이해하고 있는 믿음이 그런 것이 아닌가 여러분들이 한번 매칭을 연결을 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기독교에 대한 기대감 또는 교회에 대한 기대감, 예수라고 하는 신이 있다면 그 신에 대한 기대감, 그래서 상호작용으로 내가 가지는 기대감이 있으니 이 기대감을 이루어 줄 수 있는 정도의 퀄리피케이션, 그런 자격을 가진 신으로 내가 또한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은 나의 기대감입니다. 예수라 말하는 그 신이 있다면 이런 정도가 되어야 되겠고 그 이유는 내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다양한 대상에 대해서 또는 다양한 동기에 의해서 교회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기대감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대감은 그 정도에 따라서 사람을 움직입니다. 몰입하게 합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자기가 주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 기대감을 믿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또는 두 번째는 의리를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 의리를 한 교회에 등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 교회에 대한 문화에 동화되어지고 또는 같이 친교도 나누고, 그렇게 되면 내가 여기에 소속되어 있으니까 뭘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그런 것도 일종의 의리죠. 거기서 또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예수, 하나님 아는 만큼에 대해서, 또는 그게 기대일 수도 있겠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의리를 지키는 어떤 그것을 믿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리를 가지고서 내가 의리를 지키고자 하는 그 상대방을 위하여 그 사람 중심으로 죽음에까지, 무덤에까지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실수로 같이 죽는 것 외에는, 아니면 그 순간 충동으로 죽는 것 외에는 같이 무덤까지, 정신 차리고 같이 무덤까지 들어가 주는 의리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리는 어차피 나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는 공동체 의식 또는 단결력 또는 팀워크, 이것에 대해서 내가 뭔가 충성하고 내가 헌신적이 되는, 이걸 믿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의식 중요합니다. 팀워크 중요합니다. 단결력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뿐인 것 같으면은, 예를 들면 공동체가 변질이 되거나 내가 알고 있는 공동체와 다른 모습이 나올 때는 그 공동체 의식은 깨집니다. 팀워크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과 내가 더 이상 친교할 수 없고 친목을 도모할 이유를 모를 때는 그 사람과 팀업, 함께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그 사람에게 맞추려고 하는 이 이유가 더 이상 없어집니다. 예? 팀워크 내지는 공동체의식 또는 단결력, 이런 것을 믿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의욕입니다. 예? 이건 어떤 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동기부여일 수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동기부여인가? 이것은 각각이 다 다릅니다. 이것을 가지고서 무언가를 하고자 하는 의욕이 있습니다. 이 의욕을 믿음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 경험해서 알지만은 그 의욕을 불러일으키고 동기부여가 되었던 동인이 없어져 버리면은 의욕도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현대사회에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의욕을 불러일으켰던 동인이 너무 자주 변질이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니까 이 현대인들이 무엇을 신뢰해야 될지, 그죠? 신경정신과적 질환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신경정신과적 질환을 앓게 만드는 그런 본질일 것 같으면은, 그죠? 그러면은 하나님이 불완전하겠죠. 다섯 번째, 오해하고 있는 믿음의 그 신뢰는 내가 동의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자 하는 그런 책임감, 이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에 동의를 할 때는 감정적인 동의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논리에 납득이 되기 때문에 논리적 동의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 앞에서 말했던 대로 공동체 의식이든지 어떤 이런 걸 가지고서 내가 좀 명분을 지키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협력을 하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책임감일 수도 있겠죠.
내가 동의한 것에 대하여서 책임을 지는 행동을 하는 그런 책임감, 이것을 믿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여섯 번째 예는 사람마다 다 자기 자신의 논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성정결, 어떤 이런 표현으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가지고 있는 기성정결이라는 이 틀 안에 또는 이 논리의 줄 안에 뭔가가 딱 맞을 때, 그럴 때에 그것에 대해서 납득이 된 행동을 합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또 믿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성경 아니면 어떤 설교 아니면 교회의 도덕성,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성정결의 그러한 판단 기준 아니면은 value judgment system이라고 말하는 그런 그 분야의 가치관에 딱 맞아들 때에 적극적으로 하나 된 것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성정결에서 어느 하나가 탁 틀어지든지 안 맞는 것이 보일 때에 꼭 척추가 무너지듯이 디스크 하나 빠져나온 것 때문에 온몸의 균형이 흐트러지듯이 기성정결의 동의에 의해서 그렇게 뭡니까 하나 된 것처럼 하던 이게 그냥 그대로 삐져나가 버리게 되죠. 그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도시화가 아주 빠르고 심화되어지는 이런 상황에서 교회를 이동하고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설교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설교자들이 때로 무지하고 아니면은 교회를 종교적 단체로 이해를 해서 그것을 활성화시키는 그런 성향의 가르침과 설교와 목양을 하게 될 때, 그럴 때에는 그 설교자를 변화시키든지 아니면은 떠나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얼마든지 옮길 수 있는 정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 적지 않은 경우에 아주 악성 이동이 현대 교회에 너무 많습니다. 비폐식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처음에 어느 교회에 등록할 때 여러 가지 이유에서는 그 중에 하나가 기성정결이, 내가 가지고 있는 기성정결의 이 판단 기준에 뭔가가 딱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즐거이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유로 인해서 뭔가 내가 신뢰했던 그것에 코드가 안 맞는 것이 될 때에 기꺼이 떠나버립니다. 아니면은 떠나되 때로는 죄를 지으면서 떠나기도 하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정의로운 처신이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그런 걸까요? 단지 내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판단과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내 판단 기준에, 나의 기성정결에 맞았기 때문에 내가 동의하는 것일 뿐입니다. 적지 않은 교인들이, 그리고 또 지성적인 배경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교인들이 보면은 이 영역에 많이 스스로 쏟고 있는 것을 봅니다. 믿음을 그렇게 착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예를 들면은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의 본질입니다. 절대 헌신하게 만듭니다. 절대 신뢰하게 만듭니다. 그냥 예수님이, 예를 들면 이런 거요, 그림으로 같은 표현을 말하면은 예수님이 눈밭을, 첫눈이 왔을 때 그 눈밭을 밟고 갔습니다. 내가 거기에 길이 있는지 바로 그 밑에 얼음이 있는지 그것이 눈으로 덮여 있는 골짜기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눈 위에 예수의 발자국이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발자국에 내 발을 정확하게 포개면서 그렇게 가는 겁니다. 내가 그 길을 알기 때문에가 아니라 거기에 예수님이 간 발자국이 있기 때문에 그게 길이라 믿고 가는 겁니다. 절대 신뢰함. 성경이 그리 말하고 또 우리가 교제 관계의 맥락에서 말하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들어진 약속, 이 약속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가치를 평가하고 모든 우선순위를 정리하여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정신적으로든 신체적으로든 불가시적이든 영역이든 가시적인 영역이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만들어진
그 약속을 중심으로 하여서 그 모든 것들을 정리해서 그걸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7가지 중에서 여러분이 믿음이라 말하는 것은 지금 어떤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2-3개, 어떤 사람은 3-4개, 어떤 사람은 1가지. 7번, 7번째 절대 신뢰하게 한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이 믿음 안에서 앞에서 말했던 6가지는 생산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앞에서 말했던 6가지 중에 어느 하나든지 6가지를 다 중탕을 해서 그것을 그 중탕된 그걸 내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당신에게는 7번째 말했던 그 절대 신뢰하게 만드는 그 믿음은 굉장히 부담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어느 단계가 되면 언제나 교회와 갈등을 만들고 본질적으로는 성경과 언제나 갈등을 만들게 될 것이고 마지막 만찬 때에 가룟 유다가 고민하면서 예수 앞에서 고민하면서 결국 뛰쳐나갔던 것처럼 여러분의 교회 생활 어느 단계에서 또는 성경 공부를 하는 어느 단계에서 가룟 유다가 고민하듯 그 고뇌하는 그 모습을 하면서 성경을 덮게 될 것입니다. 또는 교회 문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에서 도마가 그러한 과정에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믿음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도마가 앞에 말했던 6가지 중 어느 하나든지 6가지를 중탕한 그것을 가지고 상당한 정도까지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으나 그러나 어느 단계가 됐을 때 예수님과의 관계가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도마 스스로 정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을 때 도마가 그 기회를 통해서 믿음을 교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7번째 예를 들었던 그 본질의 믿음으로 눈이 뜨면서 도마는 진심으로 예수님과 하나가 됐습니다. 좀 살펴보겠습니다. 도마에게 3가지 증거가 제시됐죠. 어떤 사실, 즉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 사건과 그리고 그 사건을 통해서 실제화되어진 그 사실을 인정을 할 것을 요구를 하는 아주 설득력 있는 증거가 3가지 도마에게 제시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이 묻히는 것을 도마가 직접 보았죠. 예수님의 시신이 들어갔던 그 무덤이 비었다. 빈 무덤이라는 이 현장에 대한 증언을 들었습니다. 2번째 증거는 도마도 잘 알고 있는 그 동료 중에 한 명인 막달라 마리아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생판 낯선 사람이 아니었고 도마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죽으시기 전에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가를 도마도 알고 있습니다. 아주 친숙한 그런 이웃 중에 한 명입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증언을 했습니다. 예수가 살아나셨다. 그 예수를 내가 보았다. 증언했습니다. 3번째 증거는 도마의 동료 제자들 10명이지요. 10명의 제자들 외에 다른 예수님을 존경하고 신뢰하고 가까이 하는 다른 사람들도 그 방 안에 그 집에 함께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본문은 그 10명의 제자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와 가룟 유다가 없는 그 10명의 제자들이 있는 그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우리 지난 주일날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10명의 제자들이
도마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그가 우리가 있는 곳에 나타나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셨다. 세 가지 증거를 도마에게 제시를 했고, 그리고 도마에게 이 증거를 제시하고 정언을 했던 이 사람들은 도마가 그들의 말을 대놓고 불신해야 될 정도로 아주 거짓말을 잘하거나 아주 그냥 한 번쯤 보았던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고동락할 때에 함께 그렇게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을 통해서 세 가지의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증거들을 객관적으로 볼 때에, 도마의 관점이 아니고 이 증거를 보는 객관적인 관점에서 이렇게 볼 때에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이 선언을 믿는 것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말을 부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설득력이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 어떤 지성인이 지극히 합리적이고 자신의 아주 쫌쫌하게 짜여져 있는 기성정결이라는 이 논리의 잣대를 가지고서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판단하는 이 체질의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그가 이 세 가지의 증언을 객관적으로 들었고 이 증언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평상시에 신뢰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이 이 증언을 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자신의 기성정결을 가지고서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수긍을 할 것입니다. 100% 믿지는 못하더라도 수긍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부정을 하는, 막무가내의 부정을 하는 것, 이것을 오히려 야만인처럼 생각을 할 겁니다. 이럴 정도로 아주 설득력이 있고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도마는 이것을 인정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믿을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보다 분명한 증거를 요구합니다. 그 분명한 증거의 성격은 뭐죠? 뒤에 나오는 것을 보니까 자기 기준입니다. 자신의 기성정결.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좀 우리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만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혼돈에 휩싸였습니다. 예수에 대한 자신의 관계, 예수를 보는 자신의 관점, 이것에 대해서 보다 촘촘하게 기성정결이 딱 만들어졌습니다. 이 틀에 들어오지 않고 이 틀로 검증이 안 되면은 내가 뭔가를 예수에 대해서는 믿고 자시고 못한다. 그걸 지금 여기서 첫 번째로 딱 드러낸 겁니다. 자신의 그 판단 기준에 적합한 증거. 그래야 해야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왜 도마는 현장의 증거, 빈무덤이라는 이 증거와 그리고 평상시 늘 신뢰 관계에서 교제를 하던 자기 동료들이 증거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개인적인 그 기준에 합당한 그것을 요구하는 이 주장을 했을까요? 그 결과 그는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이 선언을 그는 부정했습니다. 시인하지 아니했습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자, 이 성격을 조금 분석을 해보십시다. 많은 사람들이 간단하게 도마를 의심의 상징으로, 심볼로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론자라고 하면서 도마를 그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회의론자가 되었을 때에 분명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증거가 우리에게 전달하는 사실과 진실을 인정하기 참 어렵습니다. 대개의 회의론자들 또는 불가지론자들은 배우지 못한 자거나 논리가 없는 자들이 아니고 지극히 논리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불가지론자와 회의론자들은 지극히 합리적인 것을 언제나 믿음의 대상으로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판단과 합리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납득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극히 논리적인 사람들이고 합리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참 아이러니죠. 왜냐하면 우리가 합리적이라는 결론을 공인하는 도구로서는 어떤 principle, 공식이라 그러죠. 이런 공식으로서 우리가 결과를 증명할 수 있는 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공식으로서 언제나 적용하는 그 대상, 우리에게 눈에 익고 증명되어진 것을 신뢰하면서 살려고 하는 우리의 바운다리를 우리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공식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이 보이나, 바로 이런 이 인식론의 바운다리든지 논리의 바운다리든지 실제의 바운다리, 우리에게 익숙한 이 바운다리를 탁 벗어나면 그 공식은 더 이상 힘을 발휘하지를 못합니다. 어느 때까지인가 알버트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은하계를 이해를 하고 에너지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절대의 힘을 발휘하는 공식처럼, 그죠? MC 스퀘어 이퀄 E, 에너지가 무엇에 의해서 나오는지, 이것을 우리는 언제나 절대의 공식처럼 썼습니다. 그러나 스티븐 호킹, 캠브리지의 아주 유명했던 물리학 교수, 천체 물리학 교수 스티븐 호킹과 같은 이런 물리학자들이 그 이후에 발견을 해 나갈 때에 아인슈타인이 공식으로 설명하던, 상대성 공식으로 설명하던 그 밖에 은하계가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것들을 발견을 합니다. 그래서 상대성 이론 이것만으로서 에너지를 다 설명을 할 수 없고, 과학이라는 영역에서 다루는 이 물질의 세계에 움직이고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는 이 비밀을 다 설명할 수 없다고 하는 것. 이 얘기로 돌아가서 공식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고 과학적으로 검증되어진 그 몇 개의 공식으로 내가 살아가는데 관련되어진 모든 현상들, 그것이 움직이는 비밀을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식에 근거해서 무언가를 이해하려고 하고 증명하려고 하고 그렇게 증명되어진 것을 납득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논리적인 사람이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신뢰하고 그것에 따라서 연장선상에 논리적으로 처신하는 사람을 보고 우리는 합리주의자라고 합니다. 상당한 면에서 그 바운다리 안에서는 많은 면에서 소통이 아주 원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불통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불가지론자와 회의론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아주 논리적인 사람들이고 아주 합리주의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도마가 그런 의미에서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주의적인 사람이냐?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딱지를 붙여서 회의론자다. 그렇기 때문에 도마는 부활을 믿지를 못한다. 이것은 너무 어느 한 우리 21세기 상황에서 어느 한 성향을 가지고서 거꾸로 이것을 갖다 붙인 해석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마가 지금 이 부활을 분명하고 설득력이 너무도 강력한 이 증거들을 가지고서, 증거들이 제시됨에도 불구하고 이 증거들이 말하고자 하는 그 진실, 그 비밀,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의심 많은 성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의 천성의 문제가 아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신이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사건, 그리고 이 사실을 부정하는 입장에 서 있는 이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근거를 찾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걸 보고 어거지라고 합니다. 지 논리와 지 입장에서는 연역적으로든지 명제적으로 예수는 부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지 아니했다는 이 자신의 연역적 선언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하고 설득력 있게 만들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그 근거를 찾기 위해서 지금 이들이 제시하는 증거를 부정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억측과 같은 것. 어떤 면에서 보면은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한 실망을 하고, 그래서 지 인생에 그 참 20대 후반의 젊은 시절을 그렇게 3년을 보낸 것에 대해서, 그리고 아무 대가 없이 이렇게 끝나버린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크게 실망하고 배신감 느끼고 스스로 좌절했다고 하는 것 같으면은 예수가 부활했다 하는 이것의 사실 여부를 따져보기 전에 가지고 있는 이 좌절감과 실망과 배신감, 이 감정으로 그 사실을 대할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합리적인 얘기들이 나올 때에 논리를 따지기 전에 비난부터 합니다. 그리고 그거 자체를 통째로 비아냥거림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도마가 이런 정서에 빠져가지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분명하고 평소에 그렇게 신뢰관계에 있던 이들이 증언하는 내용에 대하여서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그 표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왜 도마가 예수가 부활하셨다 이것을 증거하는 그들의 증언과 증거를 거부하는가? 첫째, 그의 의심 많은 성격의 표현이 아니다는 거죠. 천성에서 나온 게 아니다. 두 번째, 자신이 반대하는 자기의 입장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그것을 정당화할 수 있는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하여 다른 편에 서 있는 증거를 무조건 매도하고 부정하는 이것도 아니라는 거죠. 세 번째는 아주 유치한 것일 수 있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는 어떤 그런 시위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크게 충정심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앞에서 설쳤고 말이 먼저 갔으나 도마는 분명하게 행동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걸 요한도 구체적으로 기록을 해놨어요. 도마가 어떤 사람인지 앞에서 그의 성격을 탁탁 짚어놓고, 그리고 지금 여기 와서 도마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뭔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기의 친구 같은 그러한 그 사람 있었죠. 예루살렘 들어가는 길목에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세 남매, 그 중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갈릴리에 있던 예수님이 3일을 시간을 지체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죽었다는 사망 확인을 하는 것은 3일이 지나도 여전히 숨을 쉬지 않고 그래 있으면 죽은 것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단히 시간을 끈 것이 아니고 가서 살릴 것 같으면 하루 만에 살리면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는 잠시 기절했던 것 일깨운 것이다, 불필요한 논쟁에 휘말리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서 죽은 것을 분명히 확인하는 3일이 지난 뒤에 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성경에는 그리 표현되어 있는데 베다니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바로 그 길목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베다니에서 나사로를 살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도마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얘기를 듣고 바로 그 앞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과 그 제자의 무리들이 사람들에게 린치를 당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느끼면서 그러면서 겨우 빠져나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또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마는 이해하기를 이제 한판 승부를 하는 모양이다. 나름대로 충정심입니다. 그러면서 진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4장 이 1절에서부터 예수님께서 참 제자들이 듣기에 애매한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표현 자체를 두고 볼 때는 이제는 예수께서 그들을 두고 떠나는 이 작별을 고하는 것처럼 그렇게 들리는 말씀을 합니다. 그죠? 내가 아버지 집에 간다.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면은 내 아버지 집에는 처소 거할 곳이 많기 때문에 준비가 되면 내가 다시 올 것이다 하고 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면서. 그러니까 도마가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죠? 1절에서 말한 것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런데 예수의 말을 듣고 보니 지극히 근심이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러운 근심이 아니라
영어 표현에서는 트러블이라고 할 수 있는 것 또는 애거니라고 할 수 있는 것, 그것에 쫙 생각과 모든 관심이 딱 몰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간단다, 우리를 이리 두고 간단다. 그런데 처소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는데, 그런데 도마가 14장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 그 예수님께 진지하게 질문합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든지 우리가 주를 따를 것입니다. 이 의도를 가지고서, 그런데 주께로 가는 게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그 길을 모르겠습니다. 이걸 진지하게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14장 6절에 그리 말하죠.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때 이게 무슨 말인지 도마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에 대한 도마의 이 반응을 볼 때에 도마는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진지한 중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지 예수께서 하는 그 일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충정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헤어진다고 하는 것, 이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이미 지 인생을 예수께 올인한 그러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일날 보았던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볼 때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근데 그들은 유대인들 당국자들을 두려워하여서 한 곳에 모여서 문을 다 닫고 스스로 갇혀 있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예수의 사람이다,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에게는, 그 현실에서는 굉장히 부담이 됐습니다. 예수를 그렇게 죽였다고 하는 것 같으면 예수의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던 제자들로 알려진 우리에게도 얼마 많은 핍박이나 해를 가할 수 있을까? 예수와의 관계가 부담스럽고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이 자체가 그들에게서는 어떤 면에서는 부끄러움으로 여겨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보신을 위하여서 모든 문들을 닫고 안전하게 여겨지는 거기에 스스로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도마는 없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24절에서 그리 말하죠. 왜 도마는 그 방에 없었을까요? 생각건대 그 뒤에 일어나는 반응을 볼 때에 도마는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서서히 시풀에서 유대인 당국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예측은 할 수 있으나, 그러나 그것이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고 말을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지가 어깨를 펴고 다니지 못할 정도로, 일상생활을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두렵지 아니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러 나갔습니다. 자기 볼일을 보러 나갔습니다. 예수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그 자체를 부끄럽게 여기거나 일상을 포기할 정도로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두려워할 만한 상황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만한 상황을 극복할 정도로 그에게는 더 큰 무엇이 있었습니다. 예수에 대한 신뢰였고 존경심이었고, 그리고 그 예수가 그렇게 죽어버린 것에 대한 분노이며 어떤 그것에 대한 아쉬움이며 어떤 이것, 그죠? 예수님께서, 도마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충정심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을 그렇게 신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도마는 예수가 메시아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할 때 그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도마가 이해하고 있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서의 메시아는 아니었습니다. 로마의 힘을 무찌르고 이스라엘을 회복할 자, 그런 개념으로서 어떤 예수가 메시아라 말할 때 지금은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동상이몽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위기를 겨우 피해서 온 뒤에 얼마 안 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 할 때에 우리도 죽으러 가자, 그는 그런 개념으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을 정도로
예수에 대한 충정심과 신뢰가 대단히 컸습니다. 만약에 이 도마가 정말 예수께서 자기 눈앞에서 그렇게 믿고 그렇게 기대했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올인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자기 눈앞에서 무기력하게 죽는 것을 보았잖아요. 그리고 아무런 죄인의 시체가 들어가듯 그렇게 시신이 돼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지 눈으로 보았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고 바닷물과 강물이 교차되는 그 지점에 혼돈이 일어나듯 도마에게는 이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아니고 도마가 만약 그걸 보면서 궁극적으로 좌절하고 실망하고 예수에 대해서 정말 아무것도 아니네, 어떤 이런 것이 되었다고 하면은, 그런데 그 자리에 다른 10제자는 있는데 도마가 없다고 하면은 아마 도마는 도망을 갔든지 가룟 유다처럼 자살을 해버렸든지 아니면은 철저한 배신을 하고 속았다는 심정으로 배신을 하고 부끄러움을 가지면서 떠나버렸든지 어떤 그런 것이 되겠죠. 그런데 도마가 나타났습니다. 그걸 볼 때에 도마는 단지 참 혼란스러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모든 것을 걸었고, 그리고 그를 분이라고 믿었고, 그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정말 뜻있는 일을 할 것이라 믿었는데 눈앞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무기력하게 죽어버렸단 말이에요. 혼란스럽습니다. 아마 화도 났겠죠. 자신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러나 이 화가 배신이거나 자살로 이끄는 그런 절대 절망과 실망, 그런 종류의 화는 아니죠. 화가 나죠. 그런데 지금 도마에게 이게 들린단 말이에요. 예수가 부활했다. 그 증거들과 증언들과 함께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소식이 들립니다. 한편 도마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놀랍습니다. 어쩌면 마음속으로 그러면 그렇지, 아니면 정말 다행이다, 예수를 위해서도 다행이고 나를 위해서도 다행이고 정말 다행이다, 그러면 그렇지. 아마 한편 속에서 그 안심과 쾌재와 기쁨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그렇죠? 그러나 25절에서 도마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는 확인하고 싶다. 바로 그 예수가 맞는지 나는 확인하고 싶고 내 스스로 증명하고 싶다. 왜 그랬을까요?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도마는 정말 진지하게 예수를 사랑했고 신뢰했고 지 목숨과 삶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 도마가 예수가 부활했다가는 소리를 들으면서 한편 신뢰했고 다행으로 여기면서도 왜 내가 스스로 증명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왜 그랬을까요? 이게 단순한 회의론이 아니다 이거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죽기 이전에 자신이 예수께 대해서 가졌던 그런 믿음이 되고 싶지 않는 겁니다. 예수에 대한 기대감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싶지 않으며 예수에 대한 의리를 믿음으로 생각하고 싶지 아니하며 예수와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와 공동체에 충실하기 위하여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성실하게 사는 이것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기준에서 나의 기승전결에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그에게 내 모든 것을 주는 어떤 이런 거래 형식, 논리적 거래 형식에 그것을 믿음으로 더 이상 나는 착각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앞에서 예수께서 무기력하게 죽을 때 그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의리로도 이해할 수가 없었고 공동체 의식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내가 예수를 받아들였던 나의 논리로서도 그것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또 다른 은하계가 발견되었을 때 그것을 설명할 수가 없고, 은하계가 하나가 아니라 이런 은하계가 수없이 뻗칠 수 있다는 이 개연성이 발견되어질 때에 더 이상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으로 그 모든 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이것에 집착하지 않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현상을 움직이는 그 비밀, 즉 공식이 무언가를 찾는 그 노력을 천체 물리학자들이 하듯이, 도마가 자기가 평소에 이것이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던 이것으로 설명되어지지 아니하는 그것을 경험을 하면서 지가 무너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은하계가 발견되었듯이 살아났다고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도마가 다시 이전의 예수를 그렇게 믿고 그 믿음에서 관계하듯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다. 그럴 때 나는 또 어떤 환경에 부닥칠 때에 나는 이런 방황을 또 겪을 것이라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을 십자가 이전에 3년간 동행을 하면서 도마의 눈앞에 펼쳐지는 그런 현상, 예수께서 하시는 일, 예수께서 가르치시는 설교, 이 모든 것을 듣고 보면서 그는 어쩌면 예수님께 대하여서 충동적 반응을 하며 예수와 함께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런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조금씩 시간을 보내면서 감정적으로 깊이 동화가 됐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보면서 도마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신의 가치관이든지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자신의 기승전결, 이것에 상당한 부분 맞아떨어지는 내용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따르는 것, 이것이 지극히 합리적인 판단이고 내 진로를 이리 정하는 것이 정말 합리적이고 옳은 판단이다, 그렇게 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수를 나름대로 믿고 3년을 그렇게 충정심을 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벗어나는 어떤 사건, 십자가의 사건이 있을 때 그는 무너졌습니다.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예수가 부활했다, 이것을 증거와 증언을 통하여서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자신이 평소에 신뢰하던 이 동료들이 보니까 흥분하고, 그리고 그것을 더 많이 증언을 하려고 하고, 어쩌면 도마를 설득을 하려고, 믿지 못하는 도마를 답답해하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 흥분해 있고 그죠? 도마는 그것에 편성되고 싶지 않은 겁니다. 정말 믿음을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만약에 그것에 편성해서 같이 팀워크를 이루는 또 이런 것으로서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고 그래 하면은 이전과 똑같은 거다는 거죠. 그래서 도마는 거부했습니다. 그 분위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분위기에 편성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공동체 의식을 거부했습니다. 그 공동체가 공동체의 일원이 되기 위해 요구하는 그 어떤 논리든지 동의해야 될 논리든지 동화되어야 될 감정이든지 팀워크를 검증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정서에 함께하는 어떤 이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직접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이것입니다. 내가 예수가 죽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 시신이 무덤으로 들어간 것을 보았다. 바로 그 시신이 걸어 나왔다고 하면은 나는 믿겠다. 죽는 것을 보았던 그 예수가 지금 너희들이 살아났다고 하는 그 예수와 똑같은 것을 내가 확인할 수 있다고 하면은 나는 믿겠다. 예수님께서 이 도마를 믿게 하십니다.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26절에 나타나셨죠. 거기 8회를 지났다고 하는데 이 8회는 일주일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으로는 8해를 말하는데 우리 지금 달력을 쓰는 이 시간 체제로 말하면 7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식 후 첫날에 나타나셨던 예수님이 지금 그 다음 안식 후 첫날에 지금 또 나타나신 겁니다. 그래서 8해를 지났다. 나타나셔서 그들 가운데 섰습니다. 이 자리에 지금 도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도마가 원하는 그 증거와 증명의 방식을 할 수 있도록 예수께서 모든 자료와 기회를 줍니다.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의 못자국을 보고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허리에 창자국을 만져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마라. 네가 정말 나를 믿기 위해서 네 그 기준을 가지고 증명하고자 하는 것, 예수님이 그 충정을 하십니다. 비아냥거림과 반대를 위해서 무언가 증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뭘 하겠다, 이것이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믿게 만드는 이 예수님의 이 집중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도마가 원하는 그것을 제시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교회의 잘못, 그리고 특히 목회자들의 잘못, 성경을 가르치는 자들의 잘못, 가정에서 치면은 자녀들을 예수 믿고 교회에 오게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쓰는 부모들의 큰 실수와 잘못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에 도마가 이렇게 할 때에 대개는 도마 같은 교인을 향해서 교회는 믿으라고 합니다. 도마 같은 자녀들을 향해서 부모는 믿어라. 그거는 믿어야 되는 거다. 내용이 없는데 어떻게 믿어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무언가가 검증이 안 되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 검증의 기준을 나름대로 가지는 것은 정말 예수를 알고 싶었습니다. 상당한 부분까지 예수를 알았고 상당한 부분까지 예수의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당한 부분을 넘어가는 그 예수를 보았을 때 그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을 넘어가는 그 부분에서도 동일한 예수인지 도마는 이것을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가 분명히 존재하고 그렇게 나타났고 그 일을 했다고 하면 도마의 이 관심과 호기심과 질문은 정당한 것입니다. 진정한 믿음을 가지게 만드는, 기대감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옮기고 의리에서 진정한 믿음으로 옮겨가는 데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질문이며, 그리고 이 호기심이 풀릴 때에 그는 실제적인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이것에 대해서 대답을 못 해줍니다. 그냥 믿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으라는 강요에 동조하지 아니할 때에 이단처럼 봅니다. 문제아로 봅니다. 교회가 존재하며 성경 공부를 하며 양육을 하며 부모가 자녀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고 양육을 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를 풀어주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들을 모든 만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전하고 정언하고 전가하지 않고 믿으라고만 강요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종교꾼이 됩니다. 종교꾼은 언제나 자기의 관심이, 기대감이 무너지거나 의리를 더 이상 지킬 이유가 없거나 이래 되면 종교는 다 바뀝니다. 다 떠납니다. 변질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특히 신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믿으라 라고 강요하지 않습니다. 이슬람이 초창기 포교를 하면서 확장을 해 나갈 때에 낙타를 타고 사막을 달리면서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을 들고 둘 중에 어느 것을 받을 것이냐? 코란을 받지 않으면 그들은 칼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만천하에 다니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강요하고 그렇게 해서 그 설득해서 네 편을 만들어 이걸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증거하라 그랬습니다. 가르쳐라고 했습니다. 증언하라고 했습니다. 보여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결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서게 하라고 했습니다. 증거를 받았을 때에, 증언을 들었을 때에, 그리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에 그들이 단독자로, 철학자 야스퍼스가 말하듯이 단독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결단해야 될 그 순간을 가진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설득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강요 앞에서 굴복하여서 팀이 되어주는, 이게 절대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 지금 예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이것에서 볼 수가 있듯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27절에서 말하듯이 이것은 풀어서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역사적으로 목격되고 들었고 검증되어진 그것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목격되었고 들었고 검증되어진 이것이 증거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거예요. 이것이 증거일 것 같으면, 그리고 증거적 자료일 것 같으면 이 자료가 말하고 있는 그 비밀은 무엇인가, 그 진실이 무엇인가를 네가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격자들에 의해서 증거되고 전성되어진 것, 이것을 네가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그가 목격자인 것을 네가 인정할 수 있다고 하면 그 목격자가 네게 증거하는 그 사실, 그 컨텐트, 그것의 credibility, 믿을 수 있는 신용성을 네가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겁니다. 세 번째는 어느 시기가 지날 때는 목격자들이 증언하던 이것이 기록이 되어졌죠. 기록된, 그들이 기록한 그 내용, 그것을 기록한 기록자, 기록된 내용, 이것을 검증을 할 때에 그게 그 목격자들이 말하는 것이 맞는지 네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목격자들이 기록으로 남긴 그들의 증언, 이것이 사실을 증언하는 것인 줄 네가 인정할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과학적입니다. 그리고 지극히 논리적이고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분명한 것은 이 자료를 분명히 제시를 해야 됩니다. 기록된 사실이 증거가 되어질 때에, 다른 말로 말하면 이 얘기가 복잡해지니까 이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렇게 정리를 하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27절에서 역사적 사실, 사건, 내용을 도마에게 직접 제시를 하죠. 도마가 보니까 모양은 바로 그 예수입니다. 그런데 환상인지 영인지 아니면 인형인지 아니면 불상과 같은 우상인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서 손을 보라,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죠? 일주일밖에 안 됐기 때문에 그 못자국과 창에 찔린 상처는 아주 고통을 느낄 정도로 생생합니다. 만져보라. 도마가 역사적 증거를 지금 눈앞에서 제시를 받고 있고, 그 역사적 증거가 품고 있던 일어났던 사건의 내용을 직접 만져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분명한 사실과 분명한 내용과 증거의 내용을 분명히 제시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마가 이것을 만지면서 자기의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결단하죠? 28절에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강요된 신앙 고백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떤 논리적 동의가 아닙니다. 도마가 여기에 이르기 위하여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성향과 그 성향에서 나오는
뭔가 자기가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는데 필요한 자기의 도구와 수단을 다 사용하여 검증되어진 결과물입니다.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님께서 29절에서 말씀합니다. 오늘 29절까지만 강연을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지금 이것은 도마를 나무라고 무안주고 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도마에게 칭찬입니다. 그리고 정말 정직하고 솔직하게,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합리주의의 틀을 깨고 나오는 그들의 용기, 그리고 자기의 기준에 의해서 자기의 충정심을 지켜나가고자 하던 예수님을 향한 충정심의 투자이지만은 이 투자의 한계와 동기를 정하는 것은 자신의 합리주의적 어떤 이 뿌리에서 나오는 이것을 드디어 끊고 예수님에 대한 충정심을 예수 중심으로 다 옮겨갑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인정하고 칭찬합니다. 네가 본고로 믿느냐? 만약에 부정하고 반대하고 비아냥거리는 이것으로서 내가 예수를 한번 만져보겠다, 그래서 성경 이 첫 페이지부터 끝까지 한번 쭉 읽으면서 난도질을 해가 나가는 그런 사람들처럼 말이에요, 그걸 위해서 예수를 한번 만져보겠다라고 했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안 할 겁니다. 너는 참 네 자신의 논리에 노예받기는 안 되구나. 네가 막 합리주의를 숭배하나 너는 참 불합리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너는 합리주의를 말하면서 너는 감정적이고 네 아집 이 자체를 못 벗어나느냐? 보고서도 네가 그러하느냐? 그리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네가 본고로 믿느냐? 도마야, 이제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제 네가 믿기 위해서 검증해야 될 그 모든 것 다 얻었느냐? 그리고 이제는 믿느냐? 그러면서 그 뒤에 말이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에 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자기 마음대로 아전 인수를 해가지고 믿으라, 믿으면 된다. 뭘 믿으라는 거예요? 그 강요를 받는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부모가 믿으라 하니까 그 분위기에 맞춰주기 위해서, 아니면 믿으라라고 강요하면서 뭐 신발이라도 가방에 넣어서 교회에 갖다 놓고 그 다음에 가져가고 하는 이 아내에게 등살에 못 이겨서 그냥 믿으라 하니 그냥 교회 따라 나와주고 하는 이런 남편으로 만드는데, 그러면서 그걸 근거로 삼는 게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거는 그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도마가 예수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고 자기 믿음을 확정한 근거로서 그 예수를 보고 싶을 때 그는 예수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고 만날 수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예수께서 나타내어 보여줄 수 있습니다. 보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40일 뒤에 성천하고 난 뒤에는 도마와 같은 이 정직함에서 나오는 검증의 욕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께서 그 앞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보지 못합니다. 그는 이제 무엇을 보게 됩니까? 이 사실을 기록한 성경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이 이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 자체를 기록해 있고, 도마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나의 주심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였다라, 이 모든 것을 기록하여 증거되어지는 이것을 보게 됩니다. 도마처럼 눈으로 직접 보고 손으로 만져보지 못했으나 이 모든 것을 증거하는 그 기록으로서 증거하고 있고, 기록으로서 그 증거를 전승하고 있는 이것을 보고, 도마가 나를 보고 믿은 것처럼 그 기록을 보고 그 전승을 보고 나를 이렇게 똑같은 믿음을 가진 자는 복되도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음 주일 30절과 31절을 보면서 이 부분은 좀 더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태복음에서는 우리가 볼 때 유대교라는 이 종교적 고정관념에 사로잡힐 때에 눈앞에 있는 사실과 사건, 예수의 실체 자체를
고정관념에 충실하기 위해서 부정했습니다. 마가복음을 볼 때에는 현실적으로 납득이 되느냐, 이게 실리가 있느냐, 그 면에서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니 부활하신 예수, 또 그를 말하는 정언과 증거들 다 종교적인 이야기 같고 추상적인 이야기 같으니 현실적인 입장을 지키기 위해서 부정했습니다. 누가복음을 볼 때에 헬라의 철학으로 길들여져 있는 그들의 논리의 틀, 이 틀에서 볼 때에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이성과 저성이 한 차원에서 연결되는 것, 이거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가 없다. 논리를 숭배하는 그들의 고정관념, 지성인인 양 그렇게 논리의 화장품을 바르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지키기 위하여서 부활한 예수, 이 사건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부정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이 모든 것을 모아서, 그리고 특히 지금 이 도마의 경우에 있어서 정말 믿음에 대한 오해, 예수를 충정심을 가지고 예수를 알고 싶어하고 예수와 더불어 살고 싶어하고 그렇게 함께 있고 싶어하나 아직 자기의 주관적이고 그리고 그런 결정을 하게 만드는 자기 자신이 만든 기성정결, 이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좋아하고 믿고 싶으나 아직 인정할 수 없는, 그리고 한 번 받은 충격과 그 상처가 오히려 이것을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이것을 못 벗어나서 예수를 알고 싶어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믿으라 라고 강요하는 종교를 만들지 아니하고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기회와 증거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날 그렇게 했듯 이 모든 증거와 제시는 기록으로서, 똑같은 증거와 증언의 효과를 가지는 기록으로서 우리에게 똑같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도마가 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 눈앞에서 죽으시는 예수를 보고 무덤에 시신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그는 자신의 믿음의 한계를 극복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그 믿음,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믿음은 어디까지 여러분을 움직입니까? 모든 문이 닫혀져 있는 방에 스스로 갇혀 있는 제자들처럼 내가 부활한 예수를 인정하고 믿는다고 하는 자기 방에 갇혀서 그 방 밖으로는 더 이상 나가지 못하는 그 믿음에서 벗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도마에게 보여주시듯 그 모든 것을 기록으로 증언하고 있는 성경과 그리고 성경에 근거한 이 하나님과의 진지한 언론과 대화를 하면서 네 손을 내밀어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는 그 주님이 제시하는 증거와 그 기회를 존중하고 받아들이십시오. 정말 여러분이 과학을 숭배하고 논리를 숭배하고 합리적인 걸 숭배하면은 지금 예수님께서 지극히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점검해 보도록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져보라, 검증해보라, 확실한 증거인지 아닌지 네 스스로 확인해봐라. 이 확실한 증거로 네가 알 수 있다고 하면은 아는 것을 믿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하신 예수, 이 역사적 사건을 믿을 때에 우리가 한 두 줄 뒤부터 보게 되는 부활신앙이라고 하는 이것이 성립이 됩니다. 예수가 부활했다는 이 역사적 사실, 이것을 인정하지 못하면서 부활신앙을 가진다, 그거는 종교입니다. 부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런저런 어떤 자신의 이유를 가지고 모든 인식의 문을 닫고 논리의 문을 닫고 감정의 문을 닫고 의지의 문을 닫고 자기 방식으로 부활한 예수를 주물럭거리고 있는 그 방에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타나서 여러분의
기준에서 예수를 점검하고 예수 앞에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라 무릎을 꿇고 고백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있는 도마를 깨우치게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두려워 떠는 제자들을 깨우치게 해주시고, 그리고 자기 방식의 믿음을 가지고서 자기 종교적 분위기에 도취되어 있는 유대인들과 같은 교인들을 주께서 깨우쳐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이제는 자신의 한계를 벗어버리고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부활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찾아와 주시고 도와주시고 검증하게 하시고 결단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리옵니다. 여기 변화되어진 도마를 통하여 주의 영광을 받으시고, 여기 오늘 변화되어진 도마를 통하여서 예수가 주이시며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